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그 앞에 9장에 나와요. 9장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땅에 침을 뱉었어요.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침이 어떻게 돼요? 흙과 만나면 진흙처럼 이렇게 찐득찐득해지잖아요. 그 진흙을 손으로 이렇게 이기셔서 그 눈먼 사람의 눈에 붙이셨어요. 이렇게 바르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떨까? 뱉어서 흙을 이렇게 해서 그 눈을 붙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눈먼 사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그렇게 진흙을 이겨서 자기의 눈에 바르고 나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냐? 저기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눈먼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가 이렇게 축축한 게 눈에 이렇게 탁 붙어 있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해서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나니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눈이 떠져 버린 거예요.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주변의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앞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사람인데 앞을 보게 됐어요. 눈을 보게 됐어요.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을 찾아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막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 뜬 사람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했는데 내가 눈을 떴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 야, 예수는 죄인이야. 그 죄인인 예수가 하라는 대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두 번이나 찾아와서 이 눈먼 사람을 찾아와서 논쟁을 벌여요. 그것이 잘한 것이냐 맞는 것이냐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먼 사람이 자기는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눈을 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아니 그래요 맞아 당신들이 그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내가 눈 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눈을 떴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죄인이 이 죄인 예수님이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죄인이 병 고치는 게 이게 실제적으로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 귀신이 병을 쫓아낼 수 있나? 병을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히려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자기가 실제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말로 하면 지금 말 교회 이제 교회가 막 있어. 그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님 같은 사람들. 너네들 막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지금보다 목사님의 권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눈 떴어. 너 이 동네 살지 말고 저기 나가 살아. 쫓아낸 거예요. 이 눈먼 사람을 쫓아내 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 쫓겨난 눈먼 사람을 찾아가셔서 인자에 대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이해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죄가 없었을 것이다.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무슨 뜻이에요? 눈이 멀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면, 니네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죄가 없다. 아직은 너희들이 죄가 없는 것이겠지만, 너희가 나는 본다는 말은 뭐야?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예수도 모르면서 너네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죄가 남아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10장 1절 말씀을 볼까요?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야. 예수님 없이 하나님만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내가 진실로 말한다. 양의 우리 들어가되 양의 우리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고요? 도둑이요 강도다라는 거예요. 봅시다. 양의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아니래도 그냥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이 있는 대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 넘어 들어가거나 땅 파고 땅 열심히 파갖고 담 밑으로 해서 막 들어가면 그게 집주인이에요, 도둑이에요? 도둑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야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그거는 강도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다, 바리새인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얼마나 철저히 믿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너무너무 잘했고요. 철저한 봉사 생활을 했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지키기위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열심으로는 이들을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자, 현정이 일요일날 교회 나오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가끔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빠진 적이 있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평생 한 번도 예배 드리는 거 빠지지 않아.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헌금 드리는 것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베푸는 것도 빠지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돼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일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명해 줬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는 문이 열리고 층을 눌러야지 올라가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게 일하는 거래. 버튼 누르는 게. 그래서 일을 하지 말려고 자동으로 띵 1분마다 다 서요. 문이 열리고 닫히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왜냐하면 그거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하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하나도 범죄하면은 너무너무 큰 범죄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 부족한 게 뭐냐면 바로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신앙의 열심, 구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다 도둑이며 강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즉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것, 다른 이름,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과 또 교회 성도들을 해서 교회가 교회 나오면 잘 된다.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교회 나오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좋은 직장 할 수 있다. 좋은 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현정아, 너 교회 나오면 복 받을 것 같아서 교회 나오는 거야? 돈 많이 벌 것 같아서 교회 나와요?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이 벌 것 같아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에서 말씀하신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들어가는 그런 설교가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잖아요, 상황이. 일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가게 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옛날에는 식당 가서 밥을 맛있게 먹고 여러 명이 가도 되는데 지금은 뭐 4명까지밖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뭐 몇 명까지밖에 못 가잖아. 저녁에도 9시까지밖에 못 하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져지는 말씀들이 뭐냐? 하나같이 다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계속 위로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다 위로의 말씀. 물론 위로의 메시지도 필요해요. 위로의 메시지도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지쳐있고 낙심된 사람들을 위로하셨어요. 위로하시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아픈 자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나 매일 위로하고 모든 말씀 매주마다 위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위로가 최선이 아니에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위로가 필요해요. 하지만 위로를 뛰어넘어서 성도들에게 주어야 될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힘을 줘야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 중에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실제로 존재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이 내 신앙생활에 예수는 없이 세상의 복, 좋은 집, 좋은 더 좋은 환경, 좋은 학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복만 찾아다니고 그런 복만 선포하는 교회 가서 말씀 설교 들으려고 하는 교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열심히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그러나 예수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찐빵과 똑같은 믿음이었어요. 예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팥 없는 찐빵과 똑같은 믿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 없지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참된 힘을 증거하는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된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얻을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별로 큰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지 않잖아요. 당시에 유대 이 말씀이 엄청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맨 첫 번째 뭐예요? 누구든지가 충격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의식이 머릿속에 딱 박혀있어요. 그래서 구원 누구에게만? 그렇지. 유대 우리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은 우리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동남아 태국 사람이든 어느 사람이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초청을 하셨어요.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우리 한국인에게도 일본 사람에게도 중국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의 초청에 응한 모든 누구든지 응한 사람은 구원을 얻는 복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온다면 그 사람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나를 통해요. 나를 통해. 아까 그 말씀 보여주세요. 이처럼 이 앞에죠. 요한복음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 그들은 지금까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고자 애썼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힘이 없이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어요. 막 이러고, 아우 듣기 싫은데. 교회 와서 그냥, 큰 교회들 특히 목사님도,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요. 자요? 목사님 설교만 시작되면 잠이 와요. 왜 그렇게 잠이 오는지 몰라. 무슨 설교 들었는지도 솔직히 기억 안 나요. 물론 저의 영적인 연약함의 부족함이겠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죄인일 뿐이에요. 율법, 그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나의 죄의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고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넘겨주세요. 아니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I'm the door. 무슨 뜻이에요? 나는 문이다. I am a door가 아니라 I am the door예요. 우리 중학교 이제 올라가는 친구들, 어와 더의 차이가 뭔 줄 알아요? 그렇죠. 어는 그냥 한 개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I am the 문이라는 거는 더가 들어가면 유일무이한 거. 단 하나.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들어가고 나아가면서 꼴을 얻는다. 꼴이 뭐예요? 먹을 양식.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고요. 영의 양식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양문이신 예수께로 나아가면 들어가고 나가면서 먹을 양식을 얻고 쉼이 있고 보호와 안식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할 것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싶은데 그냥 대충 얘다 요거 가져라 이렇게 주시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풍성히 넘치도록 마음껏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래요. 예수님 앞으로. 것 없어요. 예수님 그 문으로, 오직 유일한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 들어가시기 바래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조금 얻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양의 문이시고 유일한 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양문이신 영을 주시고 더욱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의 양식 안으로 깊이 들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넘치는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받게 하시며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오직 유일하신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